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말하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수늘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대림절을 위한 특별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우리가 말라기를 나누니, 그리고 평소에 잘 보지도 않는 이 말라기인데 무슨 내용일까? 저 혼자만의 기우입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이 맥락이 뭔지만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구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장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약간 영적인 Q&A, 그러니까 심판의 빌드업을 위한 하나님의 이 Q&A,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Q&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셨다고요? 설마요. 제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든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고통스러운데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요?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성전의 연기 꺼지지 않는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또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멸시했다. 동일합니다. 언제요? 저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이전, 2장 16절 이전까지 하나님과의 이 Q&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주와 Q&A지 논쟁입니다. 논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 속으로 그들을 소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 법적인 재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공의의 잣대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을 참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 민족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혹시 생각이 되시나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에게 문제가 없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를 만들어낸 당사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가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지금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이 없어. 이 유대민족은 정직해, 정결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 그럼 누가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문제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의 죄라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이 자신의 고백록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여러분, 어거스틴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던 것 알죠?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젊은 시절 막 흥청망청하고 막 음란했고 부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톨레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 이것을 들어라 읽어라 하는 그 말씀 듣고서 완전히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록에 이 고백하는 글이 이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한사코 뒤로 밀어놨던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죄악을 내 눈앞에 보이셔서 그것을 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것을 인정하는 싸움이 회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든 보기 싫어서 그것을 숨겨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척, 좋은 척, 나이스하게 뭔가 굉장히 젠틀한 이 그룹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진 척 하는 거죠. 누구도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 보지 못하고 모두가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삶은 나의 눈이 아니라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도리어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너희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논쟁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말로 나를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말로 너희가 나를 욕되게 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물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자주 쓰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욕짓거리는 아니에요. 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한 바가지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감정, 그 표현하고 있는 행동들, 이 제스처들,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욕처럼 느끼게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 하반절인데 우리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장 17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전반절이고 하반절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면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실 수 없는데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죠? 오히려 하나님은 정의를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불의를 용납하고 정의라는 것을 굽어버리게 만드는 존재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욕하고 있다, 나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들, 그리고 지금 현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그 아픔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인생의 고달픈 시간들, 이런 것들을 투영을 하면서 이 신앙을, 그리고 그들이 오늘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을 엮어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공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시대만 봐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이 올라가고 기본 소득이 올라가고 뭐 문화적인 수준이 올라가면은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도 이렇게 함께 비례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저점을 찍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묻지마 살인이 증가하고 존속 살해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웃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연인 사이에 사랑은 안 하고 뭐 해요? 막 데이트 폭력을 하잖아요. 폭력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주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돼지는 이방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불화하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가치 있는 것,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갔대. 이해가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자신의 삶이 환멸이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제가 좀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정말로 세상에는 돼지 같은 사람이 있더군요.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에릭 시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드보라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전해지는 어떤 한편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늘에 있는 영혼 창고에서 영혼을 하나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이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영혼을 거기에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혼 창고에 있는 영혼과 이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하나가 돼서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혼 창고에 영혼이 완전히 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공수해야 되는데 공수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야 되고 아이는 잉태되어져야 되고 계획대로 이게 다 흘러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육체는 있는데 영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 영혼 없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이 존재하는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패역한 세대, 그 악한 세대의 원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묵시문학의 이제 독특함인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달려가는 어떤 그 세대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렇게 상황적으로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소재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것이 소설 안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냐는 거죠. 정말로 영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로 영혼이 있기는 할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환멸이 느껴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는 없습니까? 직장에는 없으세요? 여러분, 왜 묻지마 살인이 막 기승을 부립니까? 그리고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아끼고 공경해야 할 연인과 부모님을 향한 존속 살해나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마치 정말로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야, 정말로 영혼이 있니? 영혼이 존재하기는 하니?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폐역하고 악한 세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그 세상을 향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도 됩니까? 아니면 깨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환승연애라는 말도 있는데 환승신앙, 다른 신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른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착하게 살면 뭐해? 경건하게 살면 뭐해? 정직하게 살면 뭐해?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사랑해를 나눴는데 그딴 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오히려 악인들의 이 득세를 조장하시는 하나님의 공인데, 어차피 이렇게 선하게 살아봐야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이 번성해서 우리를 짓밟게 될 텐데 선하게 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딜레마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이에요. 허탈함입니다. 우리가 허무주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랑은 좀 다르지만 모든 것이 허무하다. 다 헛되다. 이렇게 사는 것도 헛되고 저렇게 사는 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허무함의 발로로 공황도 찾아오는 거고, 우울증도 찾아오는 거고, 정신질환도 찾아오는 거고, 도덕이 폐괴되어지는 그런 악한 이 세대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 이러한 어떤 세상의 질병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여러분 누군들 욕과 같은 그런 인생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싶은 분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역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독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키가 있잖아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도달해야 할 어디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아무리 뒤로 달려가도 하나님의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사야서 9장의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다의 개념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영원히 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영원히 사는,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영존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고 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분은 알파요. 알파이기만 하지 않잖아요. 오메가이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분은 알파고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반드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을 내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 나가는 역사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뱀이 입으로 자신의 꼬리를 잡고 빙글빙글 도는 순환의 역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회의 역사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코 끝이 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의미가 상실되고 그 의미가 결여되면 삶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이 인생 속에서 허무함이 찾아오면 그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역사 허무주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역사가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시간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관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지?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면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이 역사 허무주의, 그러니까 뱀의 한 부분을 딱 잘라서 일자로 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기독교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의미 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no problem.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의 삶이 꽃길로 수놓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염두하지 않는 신앙은 다 무의미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종말을 바라보며 그 종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 묵상하는 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빚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순교의 피를 뿌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현장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아직까지 갚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피상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난에 대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계시록 20장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주님 우리 억울해요. 도대체 언제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그들을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지금 갚아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진 이 세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언제까지 자신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고 기다리실 것입니까? 방관하실 것입니까? 고수하던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땅을 통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다면 너무 좋은데 그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탁상공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에 불과했다는 거죠. 악인들의 행사를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대부분의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라기, 당시에 어떤 성전 재건에 참석하고 성전을 짓고 그때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 신의 일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이 뭐죠? 일식. 저는 일식을 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모르지 않잖아요. 일식이라는 것은 달이 해 사이에 들어가서 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를 바라보며 살죠. 근데 해가 어느 순간 달이 가려져서 그 달로 인해서 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해의 빛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일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달이 해를 완전히 집어삼킨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한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골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를 바라보듯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욕망,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딜레마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달이 해를 가리듯 하나님을 가리는 신의 일식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의 일식.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발맞추어서 살아가야 할 이 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니까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상실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 문학작품의 이 죄와벌이라는 책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부조리한 세상에 신의 개입이 없고, 만약에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정직을 실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신이 없는데, 그 죄를 감찰할 감찰관이 없는데, 결국엔 내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도 보면 결국에 주인이 악행을 일삼는 이 전당포의 노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죽였다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집권한 거예요. 집행한 겁니다. 정의를 구현한 거죠.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어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지도 못해요. 완전히 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적당함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타협이라는 게 들어오게 돼요. 완전히 벗어나면 좋은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완전히 악에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서 적당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온갖 이 부정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 3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셔서 스가랴도 꼭 읽어보세요. 스가랴도 동일한 하나님이 지적을 하세요. 너희가 이런 악행을 행하고 있다. 우리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지금 말라기 시대의 문제를 다시 우리가 한번 리뷰해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어떠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완전히 무너진 역사를 가지고 있죠. 둘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디아스포라가 된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완전히 다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종노릇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라고 칙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한 거, 성벽을 지었어요. 성벽을 가장 먼저 짓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신들의 삶에 최소한의 안전망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들짐승도 많고 주변에 그 이방 적들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성벽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자, 성벽 건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 하려고 성벽 지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막 나중에는 학계가 와서 싸워요. 야, 지금 성전 짓는 게 먼저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회개하는 게 먼저 아니야? 막 이걸로 옥신각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성전을 먼저 짓거든요.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왜 그들이 목숨 바쳐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성전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리죠? 성전을 지으면 다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머무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임하던가요? 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막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성전은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어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제가 이 느헤미야 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2,000km. 2,0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없습니다. 내 짐을 날라줄 트럭도 없어요. 내가 짊어지고 2,000km를 온 겁니다. 얼마가 걸렸을지 알지 못했는데 목숨 걸고 온 겁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겠지, 소망을 품고서 그 이역만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전 다 지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전은 페르시아에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정작 얻은 이 자유라는 것도 완전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이용당하고 통제당하는 제한적인 자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의 일시, 이 팽창된 자아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지. 그러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지,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법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게 돼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율법 즉시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은 없어요. 간음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입으로는 모세오경과의 십계명을 줄줄 외우면서 발로는 그것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모세의 오경을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발로 그것을 짓밟는 거예요. 과부를 억압하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오히려 더한 악을 압제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일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으시겠어요? 그 즉시로 찾아오셔서 이것이 너희들의 신앙이구나, 심판해야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저였으면 그냥 다 싹 아마 쓸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트릭스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계속해서 네오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계속 리셋돼서 새로운 네오가 계속, 새로운 구원자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악함에 치를 떠시면서 반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격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은 반격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1절의 말씀,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말하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계약의 사자. 여러분, 이 계약의 사자라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사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제스처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침묵하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방관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 역사 허무주의처럼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순환시키는, 우리가 소위 뺑이친다고 이야기하죠. 뺑이치게 하는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라기예요. 그들에게는 이 신구약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400년이 있어요. 말라기 쓰여지고도 400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 길을 닦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갑자기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 성전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라기의 시대는 그것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의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성전문 닫으라는 거예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하든 나 관심 없어. 너희가 지지고 볶고 하는 모든 거에 나는 관심이 없어. 받지도 않을 거야. 하나님과 완벽히 단절된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단절하셨던 그 세상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레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라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는 레위와 맺은 계약을 깨뜨려 버렸다.
너희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받게 할 거고 천대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 다 깨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언약을 붙들고서 다시 이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진 레위의 언약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레위와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보여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애본가요? 순수한 사랑이어서 지금 그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걸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게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은 축복과 저주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애초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 인간에게 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겠다, 강제로 사랑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이 언약의 디폴트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마침내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말라기의 주제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사야서의 주제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이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의롭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 강제로 회복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그 강력한 불처럼 모든 찌꺼기를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마치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와 같이 더러운 옷을 그 비누로 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LTC의 그 본문도 그거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우리의 옷을 의로운 흰색으로 만드시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제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우리를 구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겠대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구별해서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너에게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 리스, 다시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너희를 고쳤을게. 다시 기회 줄게. 깨끗한 그릇으로 빚을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언약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실 한 분, 구원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희망보다 절망이 크죠. 기쁨보다 눈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이성과 합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형국도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이 이성으로 합리로 납득이 됩니까? 그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영화에서도 각색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시나리오가 이 세대 속에서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거는 창의력을 가지고 창작력을 가지고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왔던 지성과 이 합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사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바로 그 대답에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여기에 답이 있어.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아, 야곱의 자손아, 언약의 자손아,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둠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성탄의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주문처럼 외운다고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언약이 여전히 신실하고 유효함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끝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이 대림절의 기간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선 존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경험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죄와 참남한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로우셔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이 절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선한 일이 반드시 맞춰지는 그날이 올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억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이 폐역한 세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을, 여전히 존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선 인생이 아니기에,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신의 일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비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리에 해를 가렸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하나님의 딜레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만군의 그 여호와의 열심을 오늘도 광야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져오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애타는 주님의 마음, 오늘도 정말로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애타는 마음, 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유일한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민족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주님,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중보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멸망으로 향해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이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중심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룩한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멈추고 중보자로서의 모든 이 정체성을 망각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무엇으로 우리가 이 절망을 돌파할 것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공동체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